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인디언들은 7월을 열매의 빛을 저장하는 달이라고 말합니다. 열매의 빛을 저장하는 이유는 열매로 하여금 있게 하기 위함이지요. 여름의 의미를 가을의 성숙을 위한 준비의 달로 여겼던 지혜로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의미를 나는 참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여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리기 위한 우리의 여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나무잎을 스쳐 지나가는 가을에 익은 열매를 보여드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고요히 선 한 신앙인의 인생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1,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것에 근거한 모든 섭리의 정당성을 겸손하게 먼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무지한 말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거부했던 부정했던 자신의 완악함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5절의 말씀에서는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간접 경험, 듣기만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이런 하나님의 자신에 대한 섭리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굴었던 자신의 모든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판단, 너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오늘 6절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한 신앙인의 고백은 단순히 욥이라는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더더욱 귀한 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욥의 신앙의 세계에 들어가서 욥이 경험했던 자신 안에서의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욥은 2절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먼저 자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절대 불가침의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분,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2절을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하나님의 전능성만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나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고백이 더 강조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결정이라도 할 수가 있으신 분이시라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나를 움직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욥의 고백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모든 일들은 다 욥 자신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욥에 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나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한 번도 하나님은 나의 동의를 구한 적도 없고, 결정하시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자신에게 통보한 적도 없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는 결코 욥과 상의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자신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나가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나와 나의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해서 상의한 적도 없고 그 일을 결정하시고 나신 뒤에 통보할 의무도 없으신 분이심을 그러는 신앙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지나간 고난의 삶을 통해서 이것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고난이 없었을 적에는 하나님의 이런 자신의 절대 권리에 대해서는 깨우침이 없었는데, 이제 이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난 뒤에야 이제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할 자격이 나에게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묻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이제서야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으로 여기십니까?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내 사는 자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분의 결정에 의함입니다.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그분의 결정에 의함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도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은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쌍둥이입니다. 둘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울은 이 사건을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9장 13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임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고.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어느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독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은혜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야곱이 아니라 에서로 결정되었으면 어떡하시겠나 이겁니다. 만약에입니다.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죄의 거룩한 긍휼하심에 대해서 내가 인정을 합니다. 내가 에서였더라면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결정에서 거부 없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아픔도 힘듦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기쁨도 즐거움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거부하지 않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까? 그는 분명 처음 고난을 받았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서의 감사였고 고난 속에서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의 변론이 시작되자 스스욥이라는 한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까지 항변을 합니다. 그것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져야 합니까? 나는 정말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 자기 변명으로 일관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고난의 과정이 그를 성숙시켰던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자신의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었으고 무슨 계획이 있으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십니다.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십니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안다는 이 아름다운 욥의 고백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고백까지 드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얼마나 그동안에 욥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그것이 참 신앙생활을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야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물론 그가 경험했던 고난의 정도는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크나큰 충격을 받았겠지만 친구들 앞에서의 자기 변론의 내용을 보면 그는 현재 상황을 모두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 속에 보인 것은 고난 속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보이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때 그것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 인생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주어진다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나입니까? 그래서 엘리후가 등장한 것 아닙니까? 이거 깎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깨야 되거든요. 이거 깨어지기 이전에는 내가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용 계속해 자기 친구들과의 변론 속에서 자기 의를 계속해 주장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을 범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런 자기 의입니다. 이거 깨어져야 합니다. 고난 속에 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욥을 책망하지요. 욥, 왜 너는 내 자신을 어이 만들기 위하여 말로서 하나님을 죄인시하느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불의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한다면 하나님을 내가 죄인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이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선한 것들입니다. 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는 것도 바로 선한 일이요,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것도 선한 일이요, 나에게 얼굴에 기쁨을 주시는 것도 선한 일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입니다. 왜 너는 내 자신을 의인 만들기 위하여 말로 하나님을 죄인 만드느냐고 합니다. 왜 여러분 이 욥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나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고통을 당할 만한 잘못한 일을 저지르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느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욥은 지금에야 발견을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내 자신을 크게 보았다고. 그래서 욥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렸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참된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의 무지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지식이 없으면서 아는 체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깨닫지도 못하면서도 알지도 못하면서 헤아리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왜 너는 네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는? 왜 내 형제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느냐? 왜 너를 지으시고 형제를 지으신 하나님을 함부로 평가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름의 평가가 정당합니까? 이름의 평가가 1.1핵이라도 어긋남이 없습니까? 나에 대한 평가, 너에 대한 평가, 모든 교회에 대한 평가들, 세상에 대한 평가들이 여러분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까? 왜 몰랐겠어요? 욥이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했을 것입니다. 그가 친구들에게 한 말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뭡니까?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알면서 몰랐다고 합니다. 알기 때문에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리웠다고 말합니다. 함부로 말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시킨 즉 욥은 친구들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변명으로 일관했었습니다. 정말 그 눈 속에 똑똑히 하나님이 보였더라면 그는 과연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인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네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고, 네가 깨달았으면 얼마나 깨달았느냐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욥은 계속해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 다시 볼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말. 사람이 말이 많으면요 우매자의 소리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 여러분 주로 욥이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생활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과거에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데 내가 내 자식들에게도 내 사랑 아내에게도 내 이웃들에게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 속에 과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저는 과거가 아무리 중요해도 과거에 잘했던 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득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아니해도 다 아십니다. 깨달았으니 여기 천만 다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 실수함도 참 많았다고 그런 말합니다.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참 네 앞에서 내가 똑똑한 척 잘난 척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척요, 자랑 다 털어놓고 난 뒤에 나중에 그거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괜한 그런 일을 이야기를 했지. 다음에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될 수만 있으면 말을 줄여야지.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혜 왕이었던 솔로몬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감동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나에게 구하겠느냐고, 네 구하는데 내가 주고 싶다고.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들으면 깨달아집니다. 들으면 알게 되거든. 나중에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서로 싸웁니다. 들어보니까 아는 거예요. 얘가 누구 아이인가. 나중에 친엄마에게 돌려주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들어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지금 겸손한 마음의 신앙인인가 아주 교만한 사람인가를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저는요, 목회하면서 성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통해서 그 사람 인간 됨됨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100% 하나도 허물이 없이 아는 것은 아니면 대강 합니다. 말 안 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더욱 하실 겁니다. 노회를 섬기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약이 되는 것들이라고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약이 되더라고요. 참 스스로 좀 어리석하고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언어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은 법대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법합니다, 여러분. 참 힘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똑똑하다고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해서 평가할지도 참 어리석한 사람이라고. 이게 바로 크리스천의 진실한 표현이에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 돈 자랑하면 안 되고 권세 있는 사람 권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은사 가진 자들 은사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다는 사실을 결단고리를 놓쳐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인 것입니다. 지금 욥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똑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부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로 하나님 이치를 가렸고 깨닫지도 못한 말을 했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왜 이렇게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이런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욥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들었다는 것은 간접 경험을 말하는 것이고 눈으로 직접 배웠다는 것은 직접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드라가 아닙니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그렇게 카드라가 아닙니다.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이 카드라 때문입니다. 보이도 못하며 귀로 듣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욥은 많은 것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눈으로 본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진실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오게 들어가게 됩니다. 하루를 거기 속에 보내고 다음날 그들을 앞세워서 하는 말이 가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포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보고 들었다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겠느냐고 말합니다. 환상이나 가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는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높이고 교회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이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을 높인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자는 이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언제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 앞에서의 자기 자신의 평가는 바로 어이 자체였으면 내가 네보다 낫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듣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해야 될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가끔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지요.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평가보다 친구의 나에 대한 평가가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릅니다. 왜요? 나는 내 편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친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 반론을 제기합니다. 한 발자국도 물러서려하지 아니합니다. 끝까지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당성만 피력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죄인 취급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죄인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생각했던 자신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던가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고백들.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나는 티끌과 같은 사람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은 자라고. 베드로도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진실은 하나님은 어려우시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실존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에게 계시하십니까? 욥에, 적어도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나의 실존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인 것입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이었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직접 내 눈 속에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욥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고 이웃에게도 잘못함이 없었으며 자신에게도 정직했다고 큰 소리친 자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고개 한번 숙여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떳떳했습니다. 이웃에게 떳떳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낫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 의해 도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이 욥으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욥이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죄인심 만드는 이런 행위를 내가 취할 바에 차라리 내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느냐 하는 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진실하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며 심판하며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자신을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 삶이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여기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욥과 같이 살아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에 제가 노엘로 한 교회 임직식에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임직 받으실 장모님에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 받으시더라고요. 장모님이시더라고요. 장모님,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렇게 피땀 흘려 수고하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기줄 아십니까? 장로님,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땅에 묻어둔 줄 아십니까? 1달란트 받은 자의 하나님 평가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내가 더 잘났으면 잘났고 의로우시면 내가 더 어려운데 왜 나에게는 더 많이 주지 않냐고,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지 않는가. 하나님은요, 반대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정말 이 세상 살아오면서 형편없이 살아온 종이기 때문에 더 많이 맡겨줄 수도 있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잘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율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의 사랑이에요. 나에게 귀한 직분 주신 것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나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은 어느 누구보다 정직했어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욥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서나 내 자신 앞에서 살아오게 된 것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아니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나는 그런 은혜 입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왔더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자신의 삶의 평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의 마지막 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 자신의 어려웠던 생각, 니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하나라도 나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큰 소리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진실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욥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들,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당신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판단이었던 것을 깨우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하나여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바로 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해 버린 채 나의 삶 속에 내가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하나님,
한 신앙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경건했던 사람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말입니다. 오늘 주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노라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너무 고마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격 어린 마음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바칩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성교 예물을, 건축 헌금을, 그리고 주님 미랄의 헌금도 1,000번제도 일어나는 신앙과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이 드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과거의 두 랩돈처럼 말의 고가 향유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기쁨이 되어서 주님 약속된 말씀대로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들을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삶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인생, 부족함이 없었노로 고백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겉으로서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름다운 사랑, 이 어린 영혼이 지금 느끼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생명 주심에 대해서 배우의 눈물로서 여린 생명을 위해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거룩한 기도로 인하여서 디모데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거짓 없던 그 믿음이 너에게 있노라고 칭찬하고 아버지 축복해 주었던 그 귀한 말씀처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가정에도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 성권사님의 가정에도 사다 손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처럼 향기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증거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내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로 제5주가 되는 주간입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는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네, 교사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박일현 집사님, 김옥하 집사님 딸 우리 주영이가 찬양대에 있다면 일어날래 주영이? 미국으로 1년간 교환 학생 유학을 가게 됩니다. 우리 정은혜가 1년 갔다 오니까 일단 주영이가 또 바톤에서 갑니다. 이거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요. 뭘 잘해야? 공부 잘해 갑니다. 공부 못하면 안 돼요. 공부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학생들은 공부 잘해야 합니다. 우리 주영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주시고요. 혹시 지난주 제가 연락을 받아요. 다운이도 왔나요? 김다운? 우리 전연희 성도님의 딸인데요. 신앙이 좋아요. 우리 전연희 성도님은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우리 다은이가 얼마나 그 믿음이 좋은지 터키로 1년 지금 계획으로 선교를 갑니다. 이 터키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죠? IS 때문에요. 이스라엘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핍박 많이 맞는 곳이 터키입니다. 생명 걸고 선교하는 것이 가는데 우리 다운이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요. 여행도 요새는 터키는요 금합니다. 못 가게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음 전하러 갑니다. 우리 다운이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물론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어머니 영혼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다운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련회 오늘도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아동부 학생의 청년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7월 중에 이제 후반기에 이렇게 봉사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또 모집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괜찮고요. 찬양대가 좀 모자라 가지고 찬양대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로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 바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 예배 당분간 휴회하겠습니다. 우리 구역 예배 휴회하는 것은 얼마나 구역 교구장님들과 구역장님들이 빠른지 몰라요. 나 광고도 안 했는데 벌써 휴회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으니까요. 네, 다음 주 우리 교육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분이 이렇게 등록을 하셨네요. 예, 우리 윤민석 군,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윤민석 군이 아닙니다. 예, 우리 정강덕 집사님이 이렇게 전도하셨는데요. 범서 모두 받길 5-10은 구영에네요. 스타 골든빌 4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윤민석 우리 성도님, 예, 미안합니다. 나는 젊은 학생인 줄 알았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에게 몇 주 또 계속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정강도 집사님께 인도해 주셨고요. 어머니 오늘 오셨어요. 장옥순 아닙니까? 예, 어머니. 예, 우리 어머니도 같이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모님 신정옥 사모님 또 자녀 재성이 재민이가 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MD는 정강대 집사님이 해주시고요. 31구역이고 기간은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장옥순, 네, 조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같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박순복 권사님께 이렇게 MD 해주시고 역시 31구역이고요. 기간은 한나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찬이 조예찬, 우리 예찬이가 우리가 좀 많네요. 예찬이 조예찬은 우리 대전 시티즌 축구 선수입니다. 예, 우리 김미주 집사님의 아들이죠. 예찬이 공 잘 찹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공부 잘하는 아들하고 공 잘 차는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찬 우리 형제 앞으로 우리 교회 열심히 치료하고 우리 축구 교실을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예찬이 대전 시티즌 축구 선수인데 한 영광을 돌려보내주시는 그런 귀한 선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빈이가 MD 해주시고요. 우리 청년 MD라. 당신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 세 분 보내주시고 주 안에 사랑 나눕니다. 은혜 나눕니다. 복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장옥순 어머님, 연세가 높으십니다. 오래오래 장수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오늘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이 행복과 기쁨이 영원토록 가슴에 남아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날까지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세월 자식을 품에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경건한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윤민석 형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머니 아름다운 신앙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이 남은 생에 주와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김으로 인하여서 부모의 신앙 헛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신앙을 인하여 이 자식들이 다 복을 받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자녀 손들이 이 땅에 잘 되는 은총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건한 아빠 엄마 밑에 자라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날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이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찬이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움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은 세상도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네 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찬이 어디로 가든지 엄마 아빠의 거룩한 영혼의 기도를 잊지 않는 귀한 믿음의 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들을 사랑해 주셔 불러주시고 주 안에 만나 형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나중에 맞추는 뒤에 자고 사진 촬영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앤디와 또 전도하신 분들입니다. 오늘도 순서가 좀 많네. 우리 남진석 그리고 강호상 서성원, 우리 세 분 오늘 우리 가족 한정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순 집사님 남편 남진서, 우리 유양남 권사님 남편 되시는 강호상 씨, 그리고 우리 서성은 청년입니다. 세 분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너무 수고 많으신 우리 남진석 우리 성도님을 위해 수고하신 우리 송진규 집사님도 역할을 하셨는데, 자, 미안합니다. 이 성경책부터 먼저 드려야죠. 우리 남진석 우리 성도님께 성경책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호상 우리 서성원 청년입니다. 우리 송진규 집사님. 그래요. 장기훈 전 잘 못 듣구나. 우리 강호상 우리 성도님 장기하 집사님. 우리 성원 청년 후가리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서로 섬길 것입니다. 같이 울고 같이 웃을 것입니다.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분들 보내주시고 한 식구 삼게 해주셨사오니 이제 모든 삶이 기름지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시온에 들어 점 열려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말없이 봉사하는 승김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수고로 멸되지 아니하도록 두 손으로 복 주시옵소서. 소원에 만나 사랑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손 딱 잡으시고 퇴장하실 때 우리 서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엘림이 예. 우리 여동환 집사님 그리고 우리 정은혜 집사님 둘째 우리 엘림이 하나님 주셔서 오늘 첫 출근을 했습니다. 첫째 우리 엘리를 주셨는데 첫일 교회에 왔습니다. 첫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엘리도 같이 오네. 엄마하고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 우리 청년 때는 우리 분들이 이렇게 자녀를 하는 게 많이 주셔가지고 또 그것도 자녀 또 나올 또 부모가 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예, 적어도 3사람 이상은 낳아야 돼요. 3사람 이상은.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일어서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저희들이 주일날 헌금하는 것은 총회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교회 한 번도 헌금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 총회 헌금 드리는 그런 주일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여러분 드리는 헌금을 바로 총회에다 올려보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예, 잘 될 것입니다. 예, 2층에도요. 네, 감사합니다. 복 주시는 주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고 주신 은혜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에 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빛의 자녀다움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